네, 오늘의 말씀은 요시야 왕이 이제 성전에서 전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성전에서 수리하던 중 발견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여선지자 홀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난 뒤에 이제 그 행동에 대해서 나타나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그 유다를 향했던 하나님의 메시지는 좋은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심판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오늘 요시야 왕은 자신뿐만 아니라 이제 나라가 이 위기에 처했다라는 상황을 알게 되고 이제 그것을 이겨내기 위한 이제 특단의 조치를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 율법책을 낭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갱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하나님과의 그 언약은 깨어졌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놓쳤던 것에 대한 것, 다시금 하나님을 잡고자 했던 그런 갱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갱신은 이전에 시내산의 그 언약을 다시금 그들이 기억하고 갱신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대로 우리가 그 율례대로 다시 살아가고자 하는 그 고백들, 또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했던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바로 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언약에 대한 다시 한번 갱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1절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을 불러 모았고, 또한 2절에서는 모든 주민들, 그 노소를 막론하고 모두를 모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하여 성경은 다 왕과 함께 한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발견한 언약책을 성전 안에서 읽으면서 모든 백성들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모든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언약을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결정은 오늘 왕 때문에 아니라 왕에 대한 결정 때문에 그들이 어쩔 수 없이 따르는 결정이 아니라 이제 그들도 동일하게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것, 또한 언약대로 살지 못했다라는 것에 대한 그 인정하면서 나오는 그에 대한 결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약함들 또한 인간에 대한 한계를 인정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또한 겸손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여서 하나님께 다시금 나아가고자 하는 그 언약에 대한 갱신을 그들 또한 동의하고 함께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신의 그 약함과 그 한계를 인정하게 되는 것은 우리들의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필요해야지, 은혜가 있어야지 우리가 인정 또한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백성들과 많은 이들이 자신의 그 약함과 그 한계를 인정하고 깨닫고 그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것은 2절의 끝에 보게 되면은 말씀이 그들의 귀에 들렸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그들의 귀에 들릴 때, 말씀이 그들의 귀로 은혜가 흘러갈 때 오늘 그들이 자신의 약함과 그 한계를 보게 되고 또 인정하게 되고 그 가운데 깨닫게 됨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언약의 갱신까지 이어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은 그 삶에 은혜를 부어주셔서 또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없이는 이 삶은 불가능한 삶이다 라는 것이고, 또한 그리스도의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하지만 말씀이 빠진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은 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자 하는 그 노력 혹은 열정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또한 제시한 방향을 선택하고 또한 결정하고 하는 그 힘은 오직 말씀에서 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말씀을 최대한 가까이 하기 위한 그 노력을 또한 열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들도 말씀을 가까이 하여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오늘의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언약을 갱신하여서 그 하나님 앞에 속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속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4절부터 보게 되면은 이제 요시야 왕의 개혁들을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보게 되면은 바알과 아세라와 그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는 것을 또 보게 되고, 5절에서 보게 되면 예루살렘 주위에 있던 산당들에서 분향했던 그 우상들을 섬겼던 그 제사장들을 폐하고 또 우상을 섬기는 자들도 패하고, 또 6절에서는 아세라상을 불사르는 그 개혁들을 그들이 요시야 왕이 단행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고 고백하고 결단하고 주위에 그 존재하는 악한 것들을, 즉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들을 오늘 과감하게 없애버리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8절에서 보게 되면 유다 또 각 성읍 전 지역으로까지 그 개혁이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각 성읍에 존재하는 그 산당들을 헐어서 없애는 것을 시작하고, 또 몰록에게 드렸던 제사를 막고, 또 11절부터 보게 되면은 유다 여러 왕들이 태양을 위해서 드렸던 것들을 모두 다 없애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반대되는 그 모든 것들을 오늘 이스라엘 전 지역 가운데서 두루 살펴보면서 없애는 그러한 것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것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존재하는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들을 오늘 이와 같이 제거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거해야 할 때 우리는 하나님 가운데 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길을 걸어가고 또 하나님께 속하여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들 삶 가운데 하나님 가운데 반대되는 것들을 없애버려야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과 아닌 것들을 구별하고 또한 분별함을 통해서 과감하게 제거하여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전역 가운데에 모든 산당들은 보게 되면은 그 당시에 지어졌던 것들이 아니라 말씀대로 보기 이전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이미 그들 가운데 깊숙하고 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있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들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제거해야 될 것들은 우리들 가운데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자연스럽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자연스럽고 우리들 하나가 되어버린 것이지만 여전히 제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제거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부담감 혹은 걱정 이런 것들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너무 자연스러워서 우리 한 몸이 되어서 이것을 떼어버리면 어떡하지라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오늘 제거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질 것에 대한 그 초점에 맞춰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것이 내 삶 가운데 채워질 것에 대한 기대감으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또한 담대하게 제거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며 거룩하게 서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24절부터 다시 보게 되면은 요시야의 그 나머지 개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시야의 나머지 개혁에는 특별함이 없습니다. 그저 율법의 말씀으로 이루는 것, 율법의 그 말씀을 이루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들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의 마지막 개혁이었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25절에서 말하듯 본인이 먼저 하나님 가운데 먼저 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2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요시야 왕의 평가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철저히 지켜낸 왕으로서 평가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자신의 삶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타나기를 철저히 힘을 썼던 왕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요시야 왕의 모습이 동일하게도 우리의 가운데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도 동일하게 아세라 상가, 오늘 바알과 같은 그런 것들이 무수히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존재하지만 말씀은 점점 힘이 없어지고 뭔가 사라지는 것 같은 시기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말씀이 더욱더 필요한 시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기에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 특별한 개혁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그저 내 삶에서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러한 열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특별한 모습이 아니라 그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말씀을 붙잡는 그러한 모습. 오늘 그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져서 내가 서 있는 자리를 하나님이 점점 바꿔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은혜를 통해서 내 삶의 자리를 그 작은 개혁의 모습으로 일어나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삶을 말씀을 통하여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내 삶을 점검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서 내 삶 가운데 제거해야 될 것들, 너무 자연스럽게 있는 것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려야 될 것들을 이 시간 과감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입어서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여 말씀으로 살아내기를 소망하며 그 말씀을 통하여 내가 서 있는 자리, 또한 내가 걸어가는 수많은 자리 가운데 작은 개혁을 일으키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거, 어떤 특별한 것들이 아니라 그저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을 붙잡는 것이었습니다. 주님, 말뿐인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 말뿐인 고백들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들 삶 가운데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붙잡음을 통해서 말씀으로 살아내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내 삶 가운데 불필요한 것들을 아버지 제거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는 굳건하게 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삶으로 말미암아 내가 서 있는 자리, 내가 걸어가는 자리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셔서 그러한 작은 개혁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걸음들,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주님의 뜻을 위해 우리들의 걸음을 우리들의 삶을 아버지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